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의 특징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끌려가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유는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제사장의 학사 출신인 에스라인데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적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고, 제사장적으로 적었다는 말은 관점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이었느냐, 얼마나 그들이 참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걸 통해서 역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적혔다는 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가 신앙의 삶에 순종하는 프랙티컬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제사장적인 관점은 실제적인 삶보다는, 그런 수평적인 삶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터치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에 창수가 터져서 온 세계가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방주 안에 살다가 1년이 지나서 첫 발을 노아가 탁 땅에 디뎠을 때 그들의 눈에 처음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수많은 쓰레기들과 인간과 짐승의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크리스마스의 제 기억은 굉장히 슬픈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았는데 성탄절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낯설은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내도록 슬펐습니다. 마음도 외롭고, 참 목회자의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참 아플 때도 있구나. 저는 성탄절만 되면 그때 이거 춥고 외로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내 자식에게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길거리에 난자하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캄캄한 종말을,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바라보게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연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다시 진지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진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오늘 세상에 교회는 너무나도 많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태도 정도에 머무르는 예배, 이런 예배 때문에 자기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한 번 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실한 예배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한 번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저주 같은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수평적인 삶의 축복과 치유와 놀라운 위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난 뒤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축복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하는 삶에 내가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0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건성으로 보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린 르호보암 하면 퍼뜩 드는 생각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 멍청한 르호보암. 그래서 원로들의 말 안 듣고 젊은 사람 얘기 듣다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세게 내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아서 여로보암이 일으킨 쿠데타에 밀려난 멍청한 왕 르호보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찬찬히 11장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새로운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자, 르호보암은 지금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구테타로 급히 몸을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서 다 잃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다 잃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총칼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돌아왔는 것이 뭔 대수냐. 근데 놀라운 건요, 목회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우린 여기서 우선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역대기 기자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가서 내가 왕이 되려고, 왕위식을 하려고 등극하려고 갔다가 백성들로부터 충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준 텍스나 노역을 다 탕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모두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나 해서 밀려났던, 애굽으로 쫓겨났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 가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의 핵심은 노역을 감면한다든지 텍스를 없애준다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문제였고, 르호보암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에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뚫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을 부정하고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신앙의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대단히 무례하고 기분 나쁜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힘으로 눌러버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원로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 집안에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나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원로들의 말을 듣거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통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을 뚫지 않으면 이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르호보암이요,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와요.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라의 일부분을 잃게 되는 거, 그것도 지금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쪽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르호보암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망하는 줄 아세요? 고집불통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아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식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같은 성도들의 얘기가 들려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근데 놀라운 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소상파의 사람들을 듣고 더 노력을 해서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을 내가 치리하리라.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므로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유심히 마음에 깊이 묵상했던 르호보암은 전쟁을 멈춥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축복도 받죠. 역대하 9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냐면 은이 돌보다도 많고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은금 폐물이 있고 또 향나무로 얼마나 집을 멋있게 지어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방 공주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의 말이 더 들려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들려오기 시작하면 신앙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축복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끼리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령처럼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증거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다 만져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건 단지 안 보고 믿는 게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 정도의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 말씀은 내가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이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익을 주시겠다. 특별한 베네핏이 있도록 하겠다. 그럼 그 특별한 유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세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스트바이에 시차를 갔다가 그 오큘러스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오큘러스 뒤집어 쓰는, 그걸 쓰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요, 그 안에 장면을 보는데 장면이 모두 지금까지는 평면의 시대인데 이건 360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다 볼 수 있어요. 하늘부터 땅끝까지 다 보여요. 아, 이걸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앞으로의 영화나 앞으로의 TV나 모든 것들은 평면에 나타나는 화면이 아니라 360도 다 보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건 내 감각을 의존한다는 말인데, 내 감각을 의존하면 믿음도 발달하지 않고 영혼도 발달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마리아상에 피눈물이 떨어졌대. 가장 최근에는 유타주의 어떤 그 성당에서 성탄식에 웨이퍼에 핏자국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곰팡이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영을 통해서 발생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요즘은요, 음악들도 굉장히 격정적이고 또 음악 속에 선정적인 모습도 있고, 또 옛날에 노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악기 하나, 사람 목소리. 근데 그 사람 목소리 하나가 신금을 울리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이크가 너무 발달하고 너무 기기들이, 악기들이 발달을 해서 노래 못 불러도 잘 부르게 나오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현란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감정 위주의 신앙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그날 감정 좋으면 할렐루야, 감정 안 좋으면 놀렐루야, 이렇게 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참 재밌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한테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누구한테도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십니까? 주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대답을 탁 주시더래요. 내가 더 이상 너의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너와 나 사이가 금이 갈 것 같아서 내가 나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나 하는데 네가 나를 보는 순간 너의 믿음은 15년 후퇴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음이 15년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신앙이 퇴보될 수 있느냐? 보고 믿으려는 신앙은 반드시 퇴보한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진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기적이 믿음을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콘서트 위주의 예배라든지 아니면 막 신유 집회 가서 막 기적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자랄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감동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느냐? 아주 평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한 구절이 딱 내 마음에 꽂히게 만드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그 구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르호보암에게 꽂혔어요. 세상에 내가 르호보암을 너무 건성으로 봤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열받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성 만든다고 그냥 열심히 만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이 박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이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오로지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막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갈급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평신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평신도보다 인간적으로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그거 인정하는 사람. 특별히 뛰어나게 영성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특별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영성 깊은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하나가 가슴에 꽂혔는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품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마음, 사역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공식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신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역대기의 하나의 논지입니다. 논지. 자, 여러분 23절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르호보암은 띨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느냐? 원로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노련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역대기의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들려오고 있느냐,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계속해서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의 눈에 띄었던 또 하나의 구절은 11장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반절에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저는 이상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랑했지? 아니, 왜 사랑한 것보다도 왜 더 사랑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왜 집어넣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또 그 사랑한 여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뒤에 읽어보시면 아비야가 참 정치를 잘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아요. 신앙도 더 좋고요. 결국은 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압살롬은 잘못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분 르호보암도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기도 이방민족 출신입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 부모가 어떠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과 세상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부강해지다가 3년 만에 교만해져서 또 나라가 시들해집니다. 애굽의 시상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 현상 안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만 질문하세요. 내가 내어준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게 실패의 자리든 오해의 자리든 자존심의 자리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예스만 되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이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